뉴질랜드에 사는 28살 여성은 빵 만드는 베이커리 기술자입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덕분에 건강했습니다. 체중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고 바닥이 얼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녀와 남편은 생각했어요. 자전거를 매일같이 타다가 타지 않으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골반이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골반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임신입니다. 아기가 곧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기 9시간 전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람의 소식들은 신문에 나갔고 사람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황당한 그러한 소식 또는 자극적인 소식, 이러한 것일까요?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뉴스에 더 관심을 가져요. 사람의 뇌 구조상 부정적인 뉴스에 훨씬 더 반응합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해서 그럴까요?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4배나 빨리 퍼져나갑니다. 한국에 계엄령이 내렸을 때 얼마나 그 소식이 빨리 전파됐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주류 매체들은 주로 뉴스를 전하는데 부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자극적인 뉴스도 곁들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더 10배가 많다고. 사건, 사고, 살인, 강간, 범죄, 또 미국에는 총기 사고, 그러한 것들이 막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근데 뉴스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정, 불안, 두려움, 염려, 공포감들이 그게 조성되거든요.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2024년도에는 네덜란드가 뽑혔습니다. 네덜란드는 해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12월 6일 날은 굿 뉴스, 좋은 소식만 전하는 날입니다. 좋은 소식. 그 날에는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가 그날만큼은 좋은 소식, 평소보다도 더 밝고 즐거운 소식, 훈훈한 소식들을 보도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좋은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됩니다. 그날만큼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자,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자,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죠.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세상을 구하러 오신 어떤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주, 구원자,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직책이죠, 직책.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다 합쳐서 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인 거죠. 구원자라는 말이죠. 예. 자,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고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표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자, 인간은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생존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 법을 따르고 지킵니다. 인간은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천사의 목소리, 특별히 그 천사가 나타나는 그 환경,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또 그 천사의 그 맑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귀로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으로 들리는 것 같고 영어로 들리는 것 같고 영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깨끗하고 맑은 그러한 소리가 그들 귓가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가요?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들이 전해준 말로 인해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듣고 이상히 여겼다 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왜 이상히 여겼을까? 고대 사회에서 목자 직업은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자, 지혜자는 말해요. 전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뛰어나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누가 전해주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전달자가 누구냐, 너무 그것에 초점에 맞추다 보면 본질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보다 그 메시지에 더 초점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보다 그 메시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설교자도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 전할 때 여러 가지 습관, 또 액센트라든지 어떤 그런 그 호소력 같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전하기도 하고 못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거는 신뢰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거를 받기 전에 먼저
전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차단된다면, 마치 목자가 전했기 때문에 아니 목자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저런 말을 들어야 돼? 어떻게 저들은 저걸 보았지? 저게 사실이야?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이상하게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만약에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기로 한 자들은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논쟁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편견과 선입관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아니 저 나사렛, 저 변두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저는 요셉의 아들인데 배우지도 못했고 어떤 유명한 학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랍비에게서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지? 무시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들은 어디서 저런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진리의 말을 믿기보다는 책 잡고 또 뭔가 꼬투리를 찾아내고 논쟁하려고 했던 그 사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좀 모자라고 사람이 또 장애가 있고 그러면 좀 다르게 보는 것도 있어요. 캐나다 크리스천 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연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극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 랄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약간 좀 지능이 좀 떨어집니다. 말을 좀 이렇게 좀 더듬어 해요.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 민첩하지 못합니다. 근데 걔가 응모를 했어요. 자, 선생님들은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지 랄프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배역을 찾아보는데 여관 주인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관 주인은 대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 없어요. 그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하고 드디어 공연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제 막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랄프가 대사해야 될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면서 봅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딱딱 두드리는 거예요. 랄프가 문을 딱 열고 누구세요? 여기 방 있습니까? 방 없습니다. 또박 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를 보십시오. 지금 임신해서 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방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아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지금 날씨도 추운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랄프가 갑자기 슬픈 얼굴을 하면서 눈에서 글썽글썽하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 없어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대신에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순간 정적이 쫙
그럽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다음 대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선생님들도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야 될지, 그것을 보고 있는 간주들도 지금 어떻게 하지? 완전히 연극은 망가졌죠. 각본대로 대사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연극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랄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결국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맞이하자, 받아들여, 영접하자, 그거잖아요. 자, 전하는 사람이 완벽하면 좋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에도 싫어하는 사람, 반박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너무 그걸 전달하는 사람에게 너무 포커스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에 포커스해야 돼요. 말씀을 포커스해야 돼요. 물론 힘듦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훈련을 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보다 그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메시지를 나에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기억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아주 집중해서 듣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은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사람보다 그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었어요. 다윗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참 보세요. 당시에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곳에 태어났을 것 같은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에 이름을 올려라. 그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인 요셉이 그곳으로 가서 마침 또 출산할 시기가 겹쳐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납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이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좀 변두리로 갈수록 싸지니까 베들레헴에도 북인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머물 만한 집, 또 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 목자가 동물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동굴, 그 마구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석회 동굴 안에서 태어났어요.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빛으로 오셨지만 그 어둠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곧 나올지도 모르는 그 마리아 때문에 사람들의 집을 낙낙했습니다. 낙낙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강치가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다면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 집에 그분이 들어와 계신가? 나는 내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그분이 들어올 틈새가 없는 너무 바쁘고 너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그분을 떠나보내고 거절하고 있는가? 자,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자, 영접의 반대는 뭘까요? 영접, 안 영접, 거절.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 중간이 없어요. 영접할 거냐 아니면 거부, 리젝트 할 거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는 리젝트 한 거예요, 그분을. 나는 내 바운더리를 지키고 나만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시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그럼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분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진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고 있어요. 평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러한 평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 평화는 환경이 가져다 준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도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이 누리는 평화이거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정말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성탄의 즐거움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고 꿈꾸며 하나님 안에서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